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 프로골프 투어 시즌 6번째 대회인 SK텔레콤 오픈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골프 클럽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결승 연장 1차전에서 최경주 선수는 페어웨이 우드로 두 번째 샷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그린 옆에 개울로 공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공이 물에 빠진 줄 알고 아이고 최 선수 이젠 끝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들의 탄식이 이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울 중앙에 가로 2.5m, 세로 1.5m 가량의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저 작은 섬 잔디 위에 공이 탁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최 선수는 그 작은 섬 위에 올라가서 세 번째 샷을 날렸고 공을 홀컵 옆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 선수와 상대방 선수 둘 다 파세이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승부는 이제 두 번째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 2차전에서 상대방 선수는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러프에 빠지면서 그만 보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최경주 선수는 파세이브에 무난히 성공하면서 마침내 한국 프로골프 대회 역사상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54번째 생일날 말이죠. 경기 직후에 최경주 선수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연장 1차전에서 개울에 빠진 줄 알았던 그 공이 작은 섬의 잔디 위에 아주 치기 좋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우승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승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우승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최경주 선수는 이달 말 미국에서 개막하는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떠나면서 이 기적의 섬을 KJ 초이, 최경주 아일랜드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회 후원사와 또 골프클럽 관계자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 끝에 최 선수의 바람대로 이 섬을 그렇게 명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작은 섬 안에 곧 기념석을 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또 하나 제주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일반인들에게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던 장소로 여겨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19번째 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종종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이력편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들이 날마다 그리고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파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 파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시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휘젓는다, 물결을 뒤흔든다, 이런 동사의 주어 자리에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 역사의 파도, 변화의 파도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 예를 들면 교만이라든지 혹은 불순종이라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건덕상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때때로 무서운 파도를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변혁의 수단으로 파도와 풍랑을 나라와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 요나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 명령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땅 끝으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나가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어디 이상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마 못 찾으실 거야, 이런 형편없는 엉뚱한 생각을 요나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풍랑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풍랑이 아니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요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풍랑이야말로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자연까지 동원하시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위기였습니다. 대혼란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요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이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배에 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바다를 휘저으시고 물결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구약의 요나가 있다면 신약에서 우리는 또 한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역시 지중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풍랑은 정말 대단한 풍랑입니다. 유라굴로, 이 말의 뜻은 미친 광풍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서 있을 때 커다란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리고 밀려서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노련한 선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들에게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가능성은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님의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뜻이죠. 왜 죽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으로 너를 지금 거기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출렁이는 바다는 무섭고 풍랑은 미친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풍랑을 통해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체험하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거기야. 너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바울은 비교를 해보면 서로 시대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 바울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동일합니다. 같은 바다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죠.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풍랑을 만난 것이죠. 또 한쪽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풍랑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또 한쪽은 철저하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길목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저렇게 살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말 안 듣는 요나를 네 이놈 한번 혼 좀 나봐라, 아주 혼쭐을 내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요나를 혼내는 김에 그냥 화풀이를 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왜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요나를 깨우치시고 그를 흔들어 정신 차리게 하셔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풍랑 그 자체만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그냥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 그래요? 매 맞았다 그래요. 매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길, 충성하는 길에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향해 가는 길에도 풍랑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목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파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생의 모든 파도는 선하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진멸시키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지역 한반도,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염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다시 심각한 일촉즉발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9일 수요일 새벽,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평양의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수교를 맺은 국가들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5단계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영국의 BBC 방송 뉴스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1단계는 설린 우호 관계, 2단계는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3단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4단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5단계는 전략적 동맹 순이에요.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1단계 설린 우호 관계에서 무려 3단계나 상승한 등급이에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예상을 뛰어넘고 상당히 격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서명한 협정에는 유사시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목요일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정상이 체결한 협정조약 전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약 제4조에 따르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보유 수단을 가지고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이번 푸틴의 방법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던 시대는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더욱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이번 조약 체결이 국제 질서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람 없는 하늘, 물결 없는 잔잔한 바다를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하늘 높이 솟구쳐오는 큰 물결 속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파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인생의 태풍과 파도를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왜 너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불같이 사라져버릴 연약한 인간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나 곧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인생의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가 나 곧 하나님이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너를 덮으시고 너의 남은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파도와 풍랑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 공은 개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공을 작은 섬 위에 올려놓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